오늘은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이룬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세습한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일이지만 마치 중세 왕조 체계처럼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바로 북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948년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로 1974년 그의 아들이었던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지목이 되었고,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이 죽은 후 김정일이 2차 세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2009년 김정일의 셋째 아들이었던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3대 세습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아주 좀 특별한 그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김정은과 함께 등장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입니다. 2020년 이후로 이 공식 석상에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김주애를 후계자인 것처럼 내세우고 또 후계자 교육을 한 듯한 그런 연출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서방의 언론들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여러 정보기관에서는 이 김주애가 4대 세습으로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은 아들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물론 숨겨둔 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김주애가 가장 유력한 후계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의 현실인데요. 우리가 보통 후계자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 아들 가운데서도 장남이 후계자로 낙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장남이 후계자로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나 흠결이 없는 이상 장남이 후계자가 됩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장남, 첫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처음 태어난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의 권리라고 부르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는 베코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장자권의 개념은 이 장자권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장자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가문을 대표해서 가문을 통솔하고 가문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물려받는 사람이 바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이 가문의 그 가족, 그 가문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권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장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즉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두 배를 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든지 또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이고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의 힘의 모든 것을 장자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래서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성경은 에서가 이 장자의 고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 에서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장자권의 개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들. 히브리어는 이제 벤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좀 더 그 범위를 확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이 장자권의 개념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뭐 자연재해도 아니고 그냥 뭐 단순하게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괴롭히고 종살이 시켰으니까 너희 애굽 사람들 벌 좀 받아. 이 정도 수준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도장 깨기라는 제가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그 신전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박살내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기는, 그들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더 섬겼던 10가지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나일강을 다스리고 있던 하피라고 하는 신, 다산을 주관하는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있던 헤케트라고 하는 신, 땅과 사막을 다스리는 대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라고 하는 그 신을,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불리는 케페라라고 불리는 신, 또한 모든 가축들을 다스리고 가축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 그리고 공기, 이 대진, 땅을 주관하는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타이폰, 그리고 공중, 뭐라고 할까요? 공중, 공기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슈트라고 하는 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농사가 잘 지을 수 있도록 곡식들을 잘 자라도록 지켜주는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라 여겨지고 있던 풍부한 그 풍성한 태양을 비춰주고 있던 태양의 신 라, 이 9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신을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신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로인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 이상의 존재입니다. 바로가 처음부터 신으로 추앙받은 것은 아닙니다. 애굽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애굽의 그 초창기 시대에는 바로도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자 애굽을 다스리는 왕으로 애굽 사람들은 인식하고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나기 1500년 전에, 1000년 그 전에 상하로 나누어져 있던 그 이집트가요,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 당시에 상 이집트, 하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지역이 다르니까 섬기는 신이 달랐는데 이것이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이 되고 나니까 분열되어 있던 이 종교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가 결국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통치자인 왕 바로를 신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된 그 애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인들은 바로를 통치자 이상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문화들이 천년을 거치면서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인식하였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또는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신 그 자체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시대에 있던 이 바로 역시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또한 애굽 사람들 역시 바로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19가지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든 재앙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몸에 종기가 생겨서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가축들이 다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몇 달, 몇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 이러한 재앙들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여러 신들이 멸망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던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바로가 이길 것이다. 지금은 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바로가 있다. 살아있는 신이 있다. 이 신이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9가지의 고난을 오랜 시간 동안 당하고 있지만 애굽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신 것입니다.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A라고 하는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나라의 그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B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가는 거죠. 단순히 사로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게 되고 이 왕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아들들, 특별히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나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왕과 왕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때에 마지막으로 홍해의 모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아마 이때 바로도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이 전쟁의 개념을 가지시고 왕과 그의 아들을 죽임으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하나님의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홍해의 승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미래가 될, 애굽의 통치자가 될, 애굽의 신이 될 바로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과 함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자, 장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고난이 상속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상속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나라의 장자가 죽게 되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서 왕과 그 아들을 죽이고 장자를 죽이면 그 나라의 상속권이 사라지게 되면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A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왕을 죽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소유권, 상속권을 빼앗으십니다. 이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조금 특이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왜 이 명령을 내리실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서막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모든 소유권을 빼앗을 것이라.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왕국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의 소유권을 뺏어서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서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줄 것인데 나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고 살아남은 나의 장자에게 이 소유권을 줄 것인데 이것에 대한 예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지고 귀한 그들의 소유의 전부를 구해라. 성경에 보면요, 탈취해라. 그냥 단순하게 달라 이게 아니에요. 빼앗으라. 왜냐? 네 거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없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더 이상 그 소유를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은금패물을 구하라, 빼앗으라, 탈취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출애굽하기에, 즉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각기 이웃에게 가서 그들의 은금패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전쟁, 이 전쟁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전쟁,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다 죽이고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모든 신, 그 중에 최후에 남아있던 바로까지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그 땅을 심판할 때에 그 피가 있을 때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피가 있을 때에 살게 될 것이고 피가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피가 있을 때에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칫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열 번째 재앙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열 번째 재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로부터 시작하여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죽게 될 것인데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첫 번째 장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첫 번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살려주는 대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죽여서 너희가 죽어야 될 첫 번째를 대신하여 죽게 만들어. 그 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신 죽은 그 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장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귀한 것, 그 땅의 모든 상속권들을 너희 장자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저는 이걸 구원의 레시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구원의 방식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국과 같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장자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의 장자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소유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나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아들, 나의 장자, 나의 상속을 받을 자. 그러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은 여전히 애굽이고 여전히 여러 신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장자의 권한을 가진 장자권을 받은 자들로서 그 축복과 책임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